오늘은 대림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교회에는 교회력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따라서 예수님의 삶을 잘 묵상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하여 교회력이 초대교회 때부터 있어 왔습니다. 교회력의 시작은 대림절, 오늘입니다. 오늘부터 예수님의 생애가 시작된다, 이렇게 이해하죠. 대림절은 예수님께서 처음 이 땅에 오신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리고 다시 오실 재림을 기다리는 믿음의 훈련, 그 훈련하는 기회입니다. 그래서 주일 4번, 오늘 포함해서 4번의 주일이 지나고 성탄절 25일 토요일 전날까지가 대림절, 25일은 성탄절, 그렇게 해서 교회력이 시작됩니다. 이번 대림절 기간 동안 우리는 사순절이나 다른 절기도 물론 그렇지만은 예수님을 다시 한번 묵상하며 우리가 더 성장하기를 원하지요. 그 중에 특별히 지금은 주기도문,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라라는 것을 가르쳐 주신 기도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기도하는 대림절 절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 내가 원하는 것을 무엇이든지 구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을 듣기도 하고요. 그래서 드리고 듣고 하는 과정이 마치 호흡처럼 이렇게 대화이지요. 기도는 영혼의 대화입니다. 그래서 호흡처럼 내 안에 나쁘고 잘못된 것들은 이제 빼내고 좋은 것, 선한 것은 채우는 시간, 그것이 기도입니다. 기도를 제대로 했다, 기도를 올바르게 했다라는 것은 그 기도를 통하여 내 안에 잘못된 것이 깨달아지고 회개하고 끊고 버리는 일이 있다는 것, 또 기도를 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선하고 아름다운 것들이 내 마음에 채워지고 우리가 삶에서 경험되더라. 이것이 이제 기도의 2가지 열매가 되겠지요. 만일 기도를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 집에 와서는 배우자, 남편이든 아내든 그렇게 배려하지 못하고 이기적이고 그런 모습으로 한다면 기도가 잘못된 거예요. 기도를 하면 내가 남편에게 뭘 잘못하고 있다, 아내에게 내가 무엇을 소홀히 하고 있다, 자식에게, 부모에게, 친척들에게, 성도에게, 이게 깨달아지는 거거든요. 기도하면 어떤 내용을 기도하든 내 안에 잘못된 것을 계속 깨우쳐 주시거든요. 나는 A를 위하여 기도했지만 그 A 기도를 하는 동안에 전혀 생각지 못했던 내 안에 있는 잘못된 것이 계속 생각나게 해주시잖아요. 그래서 이걸 내가 끊어야겠다, 내가 그 사람 찾아가서 용서를 빌어야겠다, 이런 결과들이 오지 않습니까?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런 기도를 해라, 이 기도만 해라가 아니고 이 기도가 무척 중요하니까 이 기도를 꼭 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우리는 계속 부르짖어야 돼요. 하나님, 제가 오늘 회사에 출근합니다. 오늘 제가 직장생활 하는 동안에 제 안에 계신 아버지의 이름이 빛이 났으면 좋겠어요. 아버지가 영광스럽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학교 가는 학생들이 하나님, 오늘 공부하는 동안에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지를 국어, 수학, 영어, 세계사 이런 과목을 공부할 때마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진정 위대하신 분이시구나, 이걸 깨닫고 제가 하나님을 크게 만나고 기뻐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 영광을 경험하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를 하라는 겁니다. 아버지의 나라가 이 땅에 오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아버지의 나라, 인간의 나라가 아니고 아버지의 나라가 우리 가정에, 남편인 제 뜻대로 하는 우리 가정이 아니고요, 아내인 내 뜻대로, 부모 뜻, 자녀 뜻, 누구 뜻대로 하는 가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우리 가정이 꼭 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뭐가 됩니까? 아까 두 가지 열매가 있죠. 우리 가정에 안 좋고 나쁜 것은 점점 사라지고 좋은 것들은 계속 채워지는 그런 역사가 있죠. 그래서 오늘 또 예수님은 우리에게 부탁하셨습니다.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라.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해라. 그러면 뜻은, 이거 아버지의 뜻입니다. 당신의 라는 말이 생략되어 있는데, 당신의, 즉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 우리도 보통 이것은 부모의 뜻이야, 이거는 남편의 뜻이야, 목사님의 뜻이야, 대통령의 뜻이야, 뜻 누구나 뜻을 갖고 있어요. 계획, 생각, 의도, 목표. 하나님의 뜻이 있다. 모든 것을 창조하신 그분의 뜻, 계획, 의도, 목적, 목표가 있다는 것, 그거부터 우리가 확실히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대충이 아니고요, 희미하게 아니고 확실히 이 세상은 내 뜻이 전개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있다. 하나님의 뜻은 모든 것을 정상으로 회복시키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가 정말 죄 때문에 하나님 진노 아래에 있는데 내가 용서받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좋은 관계, 정상적인 관계. 또 인간관계에서도 우리는 자기 중심, 자기 판단과 경험이 옳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저도 갈등을 한 3년 집중적으로 연구해 본 적이 있는데요, 본질에 대하여, 인식에 대하여, 방법에 대하여 크게 세 범주로 이 갈등이 있어요. 전체 한 12쌍으로 정리를 해봤는데 그중에 인식에 관한 갈등이 있어요. 사람들이 뭐가 옳은지, 뭐가 정확한지, 인식, 대상을 알아야 되잖아요. 알아야 되는데 크게 세 가지 갈등이 있더라고요. 하나는 내 중심으로 보는 것, 또 하나는 상대방 입장에서 그걸 보는 것, 그에 따라 많이 달라요. 또 하나는 합리적으로, 논리적으로 그것을 이해하는 거하고 경험적으로, 내가 경험해 보니까 경험을 또 강조할 수 있어요. 또 하나의 그 인식의 갈등은요, 똑같은 것을 보더라도 어떤 사람은 긍정적으로 봐요. 가능한 긍정적으로. 근데 어떤 사람은 가능한 부정적으로 보는 요 세 쌍의 인식의 갈등이 있는데, 재밌는 것은 요 셋도 몰립니다. 한쪽으로 둘이 딱 이렇게 편가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나를 고집하는 사람은 내 경험을, 그리고 나의 경험을 긍정하는 쪽으로 그렇게 고집을 부리고, 또 상대방의 합리는 가능한, 상대방의 그 논리, 이론은 가능한 부정하려고 하고, 내가 경험한 거 있잖아, 이거는 뭐 옳다라고 얘기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젊은 세대는 주로 합리 쪽이고, 왜냐하면 경험이 많지 않잖아요. 10대, 20대, 30대 무슨 인생의 경험이 많아요. 근데 60대, 70대, 80대 어르신들은 인생의 경험이 풍성합니다. 어른들은 주로 경험을 얘기하고 젊은이들은 주로 논리와 합리로 서로 이제 이렇게 갈등을 일으키더라고요. 어쨌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갈등이 많은 것이 이런 그 인식에 있어서도 서로 차이가 있구나.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얘들아, 너희가 지금 죄로 인하여 타락하여 불완전해진 우리들의 생각, 우리들의 판단, 항상 자기만 옳다고 하니까요, 사람들이야, 누구나. 그래서 갈등이 오는데 이 갈등을 넘어설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질상의 갈등, 인식상의 방법적인 갈등도 있어요. 이런 갈등들이 어쩔 수 없어요. 우리는 불완전하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이걸 넘어서기를 원하시죠.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으로 공동체가 하나 되기를 하나님은 그걸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가정, 교회, 우리 공동체가 깨지고 분열하고 서로 등 돌리는 거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고, 하나님의 뜻은 각자 서로 다 다르지만 하나님 만나고 예수님 만나고 성경 깨달으면 이것이 전부 녹아져서 서로 다르지만 하나가 되는 거예요. 기성세대, 그리고 젊은 세대, 남성, 여성, 그리고 또 지역도 달라도 나는 호남, 당신은 경상도. no problem. 문제가 되지 않아요. 나는 회사 사장, 당신은 직원.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좀 살아봐라. 그런 것이 하나님의 그 뜻이죠. 정말 이러한 구원받고 하나 되는 뜻을 이루지 못하면서요, 나만 옳다고 하고 독선과 아집으로 자기만 잘 믿는 것처럼 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바리새인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줄 아느냐? 아니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간다.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의리, 야, 우리 가문이야, 우리 혈통, 우리 집은 이러이러한 집안이다. 집안에 영광, 명예가 있지.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것이 천국 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 그리스도의 사랑, 진리, 참된 진리에 따라 살려고 진실로 애를 쓰는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 그것이 행위로 구원받는다는 의미는 아니고, 구원은 물론 믿음으로 받죠. 그런데 정말 구원받은 자는 그런 노력을 하는 자들이다.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다. 이 아버지의 뜻, 하늘의 뜻, 그 뜻은 선한 것입니다. 악한 게 아니에요. 너희들 서로 의견이 달라도, 경험이 달라도 좀 인내하면서 상대방 이해하고 끝까지 한번 들어보고 중간에 말 끊지 말고, 나만 옳다고 하지 말고 일단 좀 물러서고 또 하루 이틀 좀 생각해보고 또 이것저것 또 조사도 해보고 상대방을 충분히 이해하고, 이렇게 해서 서로 마음을 낮추고 하나 되어서 꼭 서로 포옹하고 우리는 한 가족, 우리는 한 교회, 우리는 하나님의 한 가족이야 라고 그렇게 살았으면 참 좋겠다. 근데 이게 선한 거예요? 악한 거예요? 이게 악한 거는 아니잖아요. 이게 선한 거잖아요. 그래서 아버지의 뜻은 선하시다. 이런 선하신 뜻을 아버지가 마지못해서 저 인생들 다 악하게 살고 분열하고 찢어지고 서로 손가락질하고 짓밟고 살아야 되는데 서로 이해하고 사랑하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그냥 마지못해 그런 거 아니죠. 하나님의 뜻은 선하시고 방금 기뻐하는 뜻이에요. 이걸 해야 하나님 기뻐하셔요. 하나님은 인생들이 선하게 살 때 하나님이 기쁨이 막 올라와요. 우리도 자녀들이 올바른 길로 살 때, 야, 역시 우리 아들은 나보다 낫다, 우리 딸은 나보다 낫다, 이런 속에서 뿌듯함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버지의 뜻은 선하고 기쁘도다, 온전하여 아름답다. 그러면 그 뜻이 그대로 성취가 되면 우리의 삶 속에서 그 결과를 놓고 볼 때는 위대하고 놀랍다, 완전하여 아름답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은 선하고 기쁘고 온전하여 아름다운 것, 그 뜻이 이루어지는 곳마다 나타나는 결과는 위대하고 놀랍다, 완전하여 아름답다, 이겁니다. 그러면 이러한 그 하나님께서 이런 뜻을 가지시고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졌는데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하늘에서 어디요? 비행기 타고 저 대기권 그 하늘? 하나님이 거기 계세요? 아니, 바닷속에도 계시는데? 그건 아니고, 저 우주선 타고 달, 어제도 기도원에 이렇게 있었는데 새벽에, 토요일 새벽에 깜깜한데 날이 요즘 맑잖아요. 그래서 하늘 보는데 북두칠성 아주 선명하게 별들을 보고, 달이 그 반달이더라고요. 반달 비슷해. 그래서 거꾸로 생각해 봤어요. 여기가 달이고 저기가 지구라고 생각해 보자.
그 푸른 지구를 이렇게 상상해 봤어요. 아, 저기에 77억의 사람들이 열심히 살아가고 있구나. 이런 마음. 그러니까 그 뜻이, 아까 그 선하고 기쁘고 온전한 아버지의 뜻이 그 하늘에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하늘이 어딘데요? 우주공원? 아니죠. 그런 의미는 아니고, 모든 만물이 지어지기 전에 누가 계셨죠?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계셨습니다. 그분의 세계를 하늘이라고 상징적으로 표현합니다. 하늘, 성부, 성자, 성령께서 사시는 그 세계. 또 한 걸음 더 좀 확장하면은 성삼일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잖아요. 동물, 식물, 모든 지구. 그런데 천사도 지으셨어요. 그러면 성삼일체 하나님과 천사들이 모여서 함께 사는 그 세계, 욥기에서 천상회의가 열린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천사들이 함께 있는 그 어떤 그곳, 그걸 하늘이라고 또 확대해서 우리는 성경을 또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곳은 아니죠. 물론 하늘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세계 또는 천사들과 함께 있는 이 영의 세계가 있는데, 이미 만물이 지어지기 전에,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가 그렇게 서로 사랑하며 하나 되도록 살도록 계획하시고 결심하신 거예요. 반드시 그렇게 할 것이다. 아직 우리가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그것이 만세전부터 우리를 작정하셨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인간과 하나님은 진짜 질적으로 완전히 존재가 다르죠. 아니, 내가 만들지도 않았는데, 내가 어떤 그 세탁기를 내가 지금 만들지도 않았는데 세탁기를 사용하는 사람이 어떤 어려움이 올 것이고, 그 사람이 어디 AS 센터 가도록, 자, AS 센터도 만들어 놓자, 그랬다는 거랑 비슷한 거예요. 아직 우리를 만들지도 않으셨는데 우리의 타락함을 미리 보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도 예정하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그런 놀라운 삶을 살 수 있도록 계획하시고 결단하셔. 반드시 내가 그렇게 하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결단하시면 반드시 그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이미 만물이 지어지기 전 성부, 성자, 성령의 그분들의 마음에서 결정되고 그분들이 다짐했고 그분들이 그렇게 실천할 것을 서로 약속하셨어요. 그러니까 이미 이루어졌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뜻이 인간을 구원하고 인간이 이 세상에서 천국처럼 살 수 있는, 그것이 사랑하는 삶이잖아요. 사랑하며 살 수 있는 그 삶, 그것이 가능하도록 우리는 이미 결심했다. 그럼 반드시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막을 자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미 하늘에서 아버지 뜻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제 때가 되어 땅에서 이루어집니다. 땅은 하늘과 대비되는 개념이니까, 물론 그 눈으로 보는 이 물리적 땅은 아니고요. 그 하늘과 반대돼서 타락한 세계,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불순종해서 인간이 하나님을 이제 싫어, 나 하나님 싫어, 하나님 말씀 듣기 싫어요, 하나님 뜻대로 살기 싫어요, 내 뜻대로 하고 싶어요, 난 내 뜻대로 해도 안 죽거든, 난 내 뜻대로 해도 이 세상에 가장 지혜로운 자가 될 수 있어, 나는 하나님 말씀에 귀를 막아도 이 세상의 모든 존재, 이치, 원리, 도, 진리를 깨달을 수 있어. 사람들이 이렇게 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이게 땅입니다. 하나님 진리 없어도 우리가 만들어내요. 하나님이 우리 안 도와줘도 우리가 좌우지간에 머리를 써서 과학기술을 발전시켜서 우리가 문제 다 해결할 거야. 하나님 필요 없어. 이렇게 된 이 세상이 땅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하늘에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진 것 같이 때가 되면 이러한 타락된 인간의 마음 속에, 세상 속에 하나님께서 그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시겠다라고 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이미 구원받은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가운데 살고 있잖아요. 또 앞으로 전도해서 구원받을 자들은 하나님의 뜻이 계속 이루어져 가는 과정이고요. 우리도 예수님 닮아서 그전 같으면 내 혈기, 성격, 체질 이거에 따라서 내 멋대로 했는데 지금은 이제 성령의 도심과 충만함을 받아서 내 A형, B형, C형, 혈액형, 성격, 이런저런 성격,
이것이 좋은 점도 있고 단점도 있잖아요. 모든 건. 그 안 좋은 점이 점점 사라지고 내 성격에 좋은 것만 모아지고 저분의 성격에 좋은 것, 저분의 성격에 좋은 것. 어쩌면 성령님은 모든 사람 가운데 있는 그 좋은 점만 다 모아서 내게 주시는지, 각 사람에게 다 주시는지, 그렇게 성령님이 역사를 하시네요. 그래서 이 타락된 세상이지만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품을 가지고 가정생활, 부부생활, 자녀, 우리 직장, 교회가 되도록 만들어 가십니다. 그러면 이런 놀라운 그 꿈과 같은 세계, 이 세상에는 없어요. 그런 것이. 그래서 유토피아, 이 세상에는 없는 그러나 바라고 싶은 이런 꿈이 우리들에게 있는데, 성경에서는 샬롬이라 했고 하나님이 온전히 지배하고 통치하시면 우리들의 그 잘못된 인간의 것은 사라지고 하나님의 것으로 계속 채워지는 샬롬, 샬롬, 지극한 평안의 삶이 이루어진다 약속하셨습니다. 이렇게도 표현되죠. 에베소서 1장 8절의 말씀으로는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 존재하는 모든 것, 만유가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는 것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요즘 20대 남성, 여성이 서로 갈등이 있다고 하는데, 예수님을 믿는 20대 남성, 여성은 세상에서는 야, 저쪽이랑 좀 싸워라, 싸워. 야, 20대 여성이 이렇게 짓눌리면 되겠어? 저 미운 남성들 막 부추기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20대 남성과 여성은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니 분별력이 생겨서 헛된 것으로 서로 높아지려고 하거나 빼앗으려 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 되는 그러한 통일. 와, 그래서 사이좋은 유대인, 부러운 유대인의 가정들은 할머니, 할아버지, 아빠, 엄마, 손자, 손녀들이 다 주일날 예배드리고, 우리식으로 하는 예배드리고, 새벽기도 같이 가고, 또 이제 가정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이 같아요. 나라, 이스라엘, 우리나라의 운명이 어떻게 될 것인가, 할아버지 생각이나 초등학생이나 생각이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진리 말씀으로 자기들의 나라의 미래를 이해하니까요. 그리고 나는 어떤 인생을 살까? 어떤 인생이 성공이고 기쁨일까? 그 인생에 대한 고민이 할아버지, 할머니나 손자, 손녀나 같아요, 생각이. 왜냐하면 하나님의 진리,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인이지만 그쪽은 이제 유대인들은 아직 예수님을 안 믿으니까 구약 그 하나님 안에서 이해가 하나 돼서 갈등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세대 갈등이 없어요. 신기하죠. 지금 전 세계 세대 갈등이 대단합니다. 유대인들은 없어요, 세대 갈등이. 모든 세대가 나이를 초월하여 경험을 초월, 경험은 다르잖아요. 어른하고 애들하고. 경험도 초월하고 지식도 초월하고 나이도 초월하여 하나님의 생명의 진리 안에서 모두가 하나가 되는, 기가 막히죠. 놀랍죠. 샬롬. 그러나 진정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초대교회는, 지금 우리의 교회는, 우리의 가정은 하나님의 사랑, 인간 사랑 아니요, 하나님의 사랑. 인간의 지혜만 아니요, 지혜도 필요하니까 인간의 지혜만 아니고 하나님의 지혜, 인간의 능력만 아니고 하나님의. 근데 실제로는 이제 진짜는 위에서 오는 거 아닙니까? 하늘의 지혜와 능력이 임하여서 도저히 내가 풀 수 없다고 생각했던 것이 기가 막힌 아이디어가 떠올라서 그것이 생각나고, 어떤 분은 꿈에서, 우리 이제 이 간증 들어보면 꿈에서 사람의 힘으로는 도저히 풀 수 없는 수학 문제를 그가 이제 박사학위, 이제 미국에서 수학 박사학위 논문을 도저히 이건 인간은 풀 수 없어요. 꿈에서 풀게 해주신 하나님께서. 그리고 아주 선명하게 기억이 되는 거예요. 보통 개꿈이라고 그러나요? 꿈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하나님이 주신 꿈은 선명하게 기억나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대로 풀어가지고 박사학위의 논문을 마쳤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땅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세상의 인간적인, 제한적인, 불완전한 사랑지의 능력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의 우리를 뛰어넘으시는 그분의 사랑지의 능력으로 살게 되니까, 야, 이거 참 살만하다. 이렇게만 살면 살만하네. 어떤 시련, 문제, 아픔이 온다 할지라도 눈 하나 깜짝 안 해요. 아이, 문제 없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된다. 라는 불같은 확신이 있습니다. 그런 고백을 하신 분들, 우리 다니엘 기도의 20명의 간증자들 핵심
요점을 제가 고백을 한 줄씩 들려드릴게요. 이분들이 전에는 안 그랬어요. 시련과 고난을 통해서 이걸 깨달았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마음이 새로졌다, 그겁니다. 어떤 내용들일까요? 역경과 고난을 통해 훈련받은 것이 있으니 그것은 바로 순종이었답니다. 그 결과 내가 순종하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저는 더 이상 책임질 게 없어요. 제가 할 일은 순종이라는 것 알았지요. 내가 믿음으로 걸어가면 내가 네 길을 만들어 주겠다, 또 이런 음성도 들었어요. 너 쩔쩔매지 마, 인생. 믿음으로 걸어가. 그러면 길이 열리게 해 줄게. 보여주세요. 그러지 말고 믿음으로 걸어가라. 그러면 길이 열린다. 여호와가 나의 힘줄이라.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영혼을 소생시키십니다. 말씀이 실제가 되면 교회가 새롭게 일어납니다. 지금 코로나 이전에도 교회가 이제 부흥에서 정체, 정체에서 침체 걱정하는데 간단합니다. 우리 목사부터 목회자부터 우리 온 성도님들이 말씀대로 살면 돼요. 말씀에 순종하면 되고요. 하나님이 죽으셨습니까? 말씀이 죽었나요? 거짓인가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만 붙들면 반드시 우리 모든 공동체는 살아나지요. 어떤 분은 이런 고백, 오늘날 우리의 인생의 배는 광풍 속에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늘 마음이 두렵고 흔들리지요. 그러나 성령님이 그 배를 딱 붙드시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살아난답니다. 매일매일 평안히 살 수 있습니다. 어차피 인생은 흔들려요. 이제 고생 끝이다. 그런데 왜 안 걸려? 우리는 정잡을 수 없는 게 인생 아닙니까? 그리고 요즘은 이제 변혁, 대변혁, 온갖 말을 다 갖다 붙입니다. 그걸로도 안 되니까. 그래도 이러한 인생 속에 성령님께서 내 인생을 붙들어 주시면 우리는 살아난다. 하나님은 저와 제 동생에게 영육을 구원해 주셨지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성령님과 함께하면 인생은 소풍이란다. 저는 이 요약된 것 중에 제일 좋아하는 게 성령님과 함께 살면 소풍이다. 어린아이가 소풍을 얼마나 기다리고 재밌습니까? 어릴 때 소풍 가면요, 나무 봐도 좋고 푸른 하늘, 새소리, 또 이제 개울가에 물고기 잡는 거, 없는 게 하나도 없어요. 소풍. 그런 것과 마찬가지다. 저도 늘 이 소풍이라는 단어를 좋아합니다. 예수, 보혈, 구원. 그렇습니다. 주님이 가신 저 길을 나도 가는 것이고 그 길 위에 기쁨으로 죽으리라. 주님 가신 길 간다면 죽어도 기쁘죠. 나누고 섬기고 베푸는 삶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들의 삶을 보증하십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들의 몸부림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계속 나눕시다. 섬깁시다. 베풉시다. 착하게, 선하게, 계속 선하게. 저 사람이 나를 이용해도 선하게. 여기서 엎어져서 코가 깨져도 선하게. 예수 이름으로 평생을 끝까지 선하게 사는 자,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하늘에서는 물론이고 정말 어떤 인생이 위대한 것인지는 끝을 가보면 안다, 그것이죠. 그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답니다.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모습대로 저를 써 주십시오. 모습은 그대로인데 그 여인이 아름답게 보이는 이유는 하나 때문이지요. 범사에 감사하는 마음이죠. 그래서 그 20명 중에 그 얼굴에 종양 때문에 절반 정도가 장애를 입은 그 사진 보셨죠? 예, 붉은 종양이 큰 혹처럼. 그분이 얼마나 인생을 비관했겠어요. 그 여자분인데 그때 주님 만나서 자기가 얼마나 큰 은혜를 받고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인지 깨닫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이런 시련, 이런 절망이 없었다면 저 아마 딴짓했을 거예요. 자기 잘난 맛으로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이제 정신 바짝 차려가지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됐다는 거죠. 순종은 더 좋은 곳을 구하는 것이 아니랍니다. 각자 하나님의 부르심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그분이 원하는 뜻에 온몸으로 즉각 응답하는 것이요.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믿기만 하면 모든 죄를 용서받을 수 있답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자를 애타게 부르고 계십니다. 데스티니, 운명, 세상적인 말로는 운명 팔자, 우리에게는 운명 팔자가 있다. 근데 우리 표현으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성령의 표현으로 데스티니,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면 홍해가 갈라지고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막을 자가 없으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아닌 곳에 가서 그렇게 몸부림쳐서 되면은 교만, 안 되면 절망. 아니 누가 그렇게 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으로 들어오시오.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들어오시오. 여기서는 세상적으로 뭐 안 되는 것 같아도 기쁘고 돼도 기쁘고 감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는 것 그 자체로 정말 기뻐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자녀가 어떤 모습이든 엄마 아빠는 그래 너를 끝까지 사랑해 괜찮아 이렇게 말해 주지 않습니까? 우리가 좀 부족하고 허물이 있어도 하나님은 있는 모습 그대로 나를 지금도 예뻐하시고, 아니 예수 피로 구원하셨는데 그렇게 하나님이 그렇게 마음이 고약하신 분이 아니거든요. 있는 그대로, 실수한 대로, 죄 짓는 대로, 그리고 뭐한 대로, 그게 옳다는 게 아니라 있는 그대로 이해해 주셔요. 받아주시고 품어주시고. 그러니 하나님은 위대한 상담자이시죠. 제자들이 타고 있는 배 밖에 갈릴리 호수, 제자들이 배를 타는데 광풍이 부니까 배가 막 흔들리고 두렵습니다. 근데 배 밖에는 예수님이 물 위에 걸어오세요. 그러니까 큰일 났다 내 인생. 그런데 큰일 났다가는 풍랑 그 속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야, 나는 이제 끝장이야. 희망 없어. 방법 없어. 모두가 나를 버렸어. 근데 거기에 예수님이 계셔요. 나는 아무도 나를 도울 자가 없는, 아무런 연고도 없는 곳에 혹시 이민 갈 수도 있잖아요. 뭐 유학 갈 수도 있고, 그리고 모두가 가기 꺼리는 곳에 군입대 가서 거기에 배치될 수도 있잖아요. 어디를 가든지 모두가 싫어하는 곳일지라도 거기에 누가 계신다? 예수님이 계신다. 그것을 깨닫고 우리는 특히 젊은이들에게 한 그 간증이었잖아요. 젊은이들 어떻게 하면 돈 많이 벌고 평생 안전하게 살까? 제발 그 생각으로 인생을 몰아가지 마시고 하나님의 음성 따라가세요. 비록 험하고 힘든 길이라도 거기에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예수님이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 결단하면 인생을 가야지. 돈 많은 곳, 평생 안전하고 바람 불지 않고 온실 같은 곳 어디 없을까? 그곳 따라가다 나중에 주님 오셨을 때, 아, 넌 어떻게 살았니? 저요, 어떻게 해야 돈을 많이 벌까 그 생각했어요. 아, 이 길이다. 어느 길로 가야 오래오래 문제없이 사죠. 그래서 찾았어요. 열심히 공부해서 됐어요. 아, 그렇게 해가지고 소정의 그 목적대로 재산도 모았고요. 일도 열심히 했고요. 착한 일도 좀 했어요. 그러면 이제 주님께서 아, 수고했다. 이렇게 할 줄 알고 고백을 하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렇게 말씀해요. 악하고 게으른 종아.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분명히 인도하시는 길이 있거든요. 내가 어느 집에 결혼, 어느 집에 옛날 식으로 하면 어느 집에 시집을 가든 내가 어떤 내 배우자를 만나든 다 각자의 길이 있는데 인간적인 생각, 이것 재고 저것 재고 이거 싫다 저거 좋다 자기 멋대로 살아놓고 착한 일 조금 해놓고 저 이렇게 좀 착한 일 통할 줄 아십니까?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이 간증자들이 그렇게 살다가 깨달은 거예요. 이 환난을 통해서 내가 바보처럼 살았구나, 헛되이 살았구나, 엉터리로 살았구나, 하나님 앞에 비겁하게 살았구나. 전부 그런 간증 아닙니까? 성도 여러분, 힘을 내십시오.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한 자이나 하나님은 연약한 우리를 기꺼이 즐거운 마음으로 사용하기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부족하다고 그 핑계 대지 말자는 거죠. 우리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은 인간인지라 열등감이 어찌 없을 수가 있나요? 그러나 열등감은 다 이제 집어치우고요. 주님, 어찌 저와 같은 사람을 부르셨나이까? 나를 부르신 이가 아버지시면 아버지가 나를 쓰실 테고 쓸 곳에 보내시면 감당할 능력 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 믿음이죠. 우리 열등감에 절어 삽니까? 믿음으로, 소망과 사랑으로
힘있게 살아가는 그것이 예수 믿는 사람의 멋진 인생 아닙니까? 아무리 현실이 어려워도 주님이 기뻐하시는 곳에서 끝까지 제가 버텨내겠습니다. 주님이 기뻐하는 곳에는 순교도 좋고 가난해도 좋고 이 억울함을 당해도 좋고 다 좋다. 사도 바울처럼 그런 이제 배짱이 다 생긴 거예요. 어떤 분이 그런 배짱이 딱 생겼습니다. 마지막으로 어떤 찬양하는 분이 하나님은 있는 모습 그대로 나의 찬양을 듣고 싶으시다 말씀하셨습니다. 내 삶의 끝에 주님이 두 팔 벌려 나를 기다리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아유 요거 부족해 그러지 마시고 있는 그대로 나를 기다리고 두 팔 벌려 기다리고 계셔요. 세상 사는 방법하고 어때요? 완전히 다르잖아요. 하늘의 방법이니까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얘들아 제발 타락한 인간의 방법, 세상의 방법으로 살지 말고 하늘의 방법으로 살라. 내가 너희를 도우리라 말씀하시죠. 저도 60이 넘었는데 후회되는 게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요즘 입버릇처럼 목사님들 목사님 제 나이가 50이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지금 깨달은 게 많거든요. 요게 10년 전에 나이 50에 깨달았다면 목회도 달라졌을 것이고 인생도 달라졌을 텐데 너무 아깝고 억울하다. 어떡해. 그러니까 우리 노 회장님이 이제 65세거든요. 목사님 이제부터 시작이다 생각하고 이제부터 지금이 50이다 생각하고 사세요 라고 이제 격려. 진짜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수록 너무너무 억울한 건 아니죠. 제가 잘못했으니까. 바보같이 산 인생 너무 후회된다는 거죠. 내 나이가 50이면 좋겠다. 10년만 더 젊었으면 좋겠다. 이 깨달음이 10년 전부터 있었다면 내 인생은 훨씬 달라졌을 텐데 여러분 어떠신지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우리 가정, 우리 교회, 우리 인생에 이루기를 하나님이 이루시니까 우리는 그렇게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간구하고 내가 할 도리 다 하면 하나님께서 그 길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승리하시는 하늘 백성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